지금 여기서 행복할 것, 이것은 책 제목입니다. 기시미 이치로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쓴 책인데요. 그 책의 그 근간이 되는 것은 아들러라고 하는 아동 심리학자의 심리학 이론을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주제로 삼은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제가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내 인생을 살지 않으면 누가 나를 위해 살아줄 것인가? 인생의 주인공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라는 말이지요. 단언컨대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입니다. 누군가 지금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가? 라고 묻는다면 한치의 망설임 없이 네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대로 살아도 문제가 없는가? 라고 묻는다면 내 인생이니 상관 마라 라고 말하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름지기. 누군가가 내 인생에 부당하게 간섭한다면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이에요. 이것이 책의 전부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 저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조금 엿볼 수는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다라는 이 사실 말입니다. 대부분의 자기 개발서는 그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자기 능력이나 개발, 그리고 자기 인생에 대한 관리, 그리고 꿈과 목표에 대한 실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 안으로부터의 긍정의 힘을 극대화하면 그러면 그것들을 이룰 수 있다고, 내 인생의 길이 바뀔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과 관련된 수많은 포럼들이나 혹은 세미나 혹은 책 혹은 여러 가지 장르를 통해서 멋진 인생, 새로운 인생, 변화된 인생, 이걸 살아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성과에 대해서 자랑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은 내 인생에 대한 모든 책임을 내가 지겠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이는 것도 그리고 거절하는 것도 모두 내 몫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우리가 좀 따지고 볼 일이에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된다는 전제 하에서 앞서 말씀드린 일들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혹여 한 부분이라도 있다면, 그리고 그 한 부분이 차지하는 퍼센트가 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크다면, 바꿔 말해서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인생의 부분이 아주 작은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앞서 이야기한 그 전제들은, 그리고 그 주장들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내 마음대로, 원하고 바라는 대로, 꿈꾸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상상하는 대로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의 각자의 필요를 가지고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몸이 아픈 사람은 몸이 낫기 위해서. 문제가 있는 사람?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귀신이 들린 사람? 자기 본의의 뜻은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오기도 하고, 자기 힘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 매어져서라도 주님 앞에 오기를 바랬어요. 왜일까요?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정말 예수님이 피곤하기도 하셨겠다, 이런 문제까지 주님 앞에 가지고 오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 사소해 보이는 이 문제를 통해서 매우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선생님, 내 형에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자기 혼자 유산을 다 물려받으려고 해요. 그 얘기해서 내 목 좀 띄워주게 얘기해 주세요. 참 웃긴 얘기죠. 예수님이
남의 가정사까지 참여할 만한 그런 분이십니까? 수만 명이 따라다니는데 그 가운데에서 야 그래? 그러면 니네 집 한번 가자. 내가 네 형한테 한번 얘기해 주마. 이렇게 정말 아주 사소한 이러한 일까지 해결하셔야 되는 분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왔고 이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먼저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그리고 내가 그것을 해결해 줄 재판정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매우 중요한 문제와 연결시키고 그리고 또 그것을 확대해서 큰 가르침과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 당시의 랍비들 그들은 이러한 사소한 문제들도 가지고 오는 모든 문제들마다 해결해 주는 그러한 노력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으로 세웠냐? 내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해결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이야기를 하십니다. 즉 돈보다 유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이러한 이야기로 오늘 한 부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부자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그 한 부자를 참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좀 살아봤다 하시는 여러분들, 연륜이나 아니면 짧아도 아주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러면서도 또 때로는 성공도 맛봤던 그런 분들 계십니까? 부자 되는 일이 어디 쉽던가요? 저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아직 돼본 적이 아직 없어요, 부자가. 그런데 어떤 청년이 예를 들어서 어떤 청년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좀 부자가 되고 싶은데 30년 안에 10억을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저에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좋은 땅을 소개시켜 주거나 아니면 벌 수 있는 방법들을 설명해 주겠습니까? 저는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한번 계산해 봅시다. 그리고 계산기를 들 거예요. 그리고 두들기죠. 그렇게 단순하게 수치로 계산을 하면 한 달에 얼마를 저축하면 되느냐? 277만 7,777원을 저축하면 30년 뒤에 10억을 손에 쥐게 됩니다. 제 대답은 거기서 끝이에요. 그러니까 277만 7,777원을 오늘부터 저축해. 한 달에. 물론 이자 계산은 안 했어요. 그런데 이자가 얼마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돈의 가치가 지금보다 나아질지 같을지 떨어질지 이런 것도 계산 안 했으니까 그냥 단순 무식하게 277만 7,777원을 저금하면 됩니다. 30년 동안. 어렵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부자는 나름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류를 읽는 눈도 있어야 되고 안목도 있어야 되고 또 능력도 있어야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부자로 살 수 있어요. 아주 특별한 아이디어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재주와 재능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부자 되는 일들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있어서 부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자가 된 사람 가운데에 또 선한 사람은 얼마나 많아요. 기부하는 것들을 즐거워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들이 하면 제가 몇만 원 기부하는 것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기부를 하고 큰 역할들을 감당해요. 그런 면에서 부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부자들에 대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해야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세상도 인정하는 사람들도 인정하는 그런 부자에 대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어떤 생각 하나를 가지고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관점은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 혹은 그 스스로
나는 참 지혜로워, 나는 지혜로운 부자야, 능력 있는 부자야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 한 기준에 못 미친다면, 그렇다면 최종적인 평가는 어리석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런 부자를 어리석다고 또 미련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며 지난 1년을 좀 우리가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그가 가지고 있는 근심 때문이었어요. 오늘 이야기해 보면 그 부자가 단지 생각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17절 말이죠. 생각했다. 또 다른 성경 번역을 보면 그저 궁리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자는 염려한 게 아닌데요, 근심하지 않았는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22절 말씀으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이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결론 삼아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그러므로 22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부자의 이야기를 했지, 그러므로 결론 삼아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무엇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 이 부자가 했던 생각이 그저 단순하게 이제 내가 뭘 할까 하는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될까? 이 많은 소출을, 이 수확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근심과 염려를 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부자처럼 염려하지 말아라. 그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일이다. 우리 객관적으로 볼까요? 그가 가진 것이 없었나요? 남들보다 못한가요? 아니, 그렇게 풍족하고 좋은 조건을, 그것들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염려하고 있죠? 왜 염려할까요? 그의 온통 모든 생각은 거두어들인 곡식에 있었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근심과 염려로 이어졌던 것이고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물질, 돈에 대한 생각이 분명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벌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은 좀처럼 가지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가, 어떤 목적에 사용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고민이 그에게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오롯이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까? 한 번에 쓰기 너무 큰 것이고, 그러니 결국 그것을 쌓아둘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 결정을 하고 나니까 쌓아둘 곳이 필요해서 있던 것을 허물고 더 큰 창고를 짓기로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창고에 가득 쌓인 그 곡식이 부자에게 무엇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문을 활짝 열고 쌓여있는 곡식단을 바라보면서 편안하다, 혹은 이제는 안심이 된다, 이런 생각을 꿈꾸지 않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 창고를 지은 거예요. 쉼과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쌓아두고 준비해두는 이것으로 근심과 염려를 이겨보려고 했어요. 놀랍게도 근심과 염려를 이겨보려고 하는 그 순간 지금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죠. 여러분, 이것은 비단 물질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재주가 남다르십니까? 재능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학습에 의한 것이든 선천적인 것이든, 손재주가 있으세요? 말에 능통하세요? 아니면 많이 배우셨어요? 많은 것들을 가지셨습니까?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을 돕는 가족이 있어요? 친구들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더 많이 배우면, 그리고 더 많이 가지면, 더 좋은 이들을 만나면, 그러면 근심 없이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야, 내가 좀 더 좋은 집안에 태어났으면, 아니 내가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 태어났으면, 아니 스위스에 태어났으면, 아니 우리 아버지가 좀 부자였으면, 내가 좋은 사람들을 내가 그때 그 선생님을 만나지만 않았더라면, 야, 그때 그 기회를 만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이지. 우리의 삶의 조건, 풍요롭게 하는 조건 가운데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서 자연스럽게 생긴 것, 혹은 학습된 것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걸 가지려고 그래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많이 공부시키고 싶은 것이고, 좀 더 좋은 곳에서 공부시킨 것이고, 좀 더 좋은 대학을 보내고 싶은 것이고, 더 좋은 직장을 보내고 싶은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으니까 우리 자녀들이라도 그렇게 살면 좋겠다. 여러분, 그러면 불안과 걱정이 사라집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최고의 대학, 명문대학을 가고 최고의 직장을 가고, 아니면 정말 굴지의 사업체를 경영한다고 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의 염려와 근심이 사라집니까? 그 자녀들의 생각 가운데는 행복함 그리고 즐거움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합니다. 더 잘 되면 잘 될수록 근심과 걱정도 그것에 비례해서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취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무엇인가가. 우리 사람의 몸을 볼 때에 그저 이렇게 이렇게 부들부들하고, 아니면 고운 이런 육신으로만, 이런 살들, 뼈, 그리고 온통 장기, 이런 것들로만 이루어진 것 같습니까? 아니죠. 생각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도 있습니다. 이것이면 다 될 것 같습니까? 아니죠. 또 다른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불어넣으신 생기, 바로 영혼이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우리 가운데에 진정한 만족이 영혼의 만족으로부터 온다는 사실, 그것을 모르는 거죠. 부자는 사실 그걸 알았어요. 그런데 몰랐어요. 뭘 알았습니까?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진정한 안식과 쉼이 영혼의 평안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부자는 알았어요. 그런데 무엇을 몰랐습니까? 그 영혼이 무엇으로 인하여서 평안해지는지, 그리고 무엇으로 인하여서 만족을 누리는지는 몰랐어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 쌓아둔 재물들을 가지고서 영혼이 만족을 누릴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에게. 여러분,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니까요. 영혼이 만족을 누리면 그의 삶이 평안할 것이라고 믿었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그래서 그 가득 찬 창고를 보며 즐거워하고 만족을 누리기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 부자를 어리석다라고 말한 이유가 됐다는 거예요. 우린 잘 알아요.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요. 돈이, 물질이, 혹은 여러 가지 조건들과 삶의 환경들, 좋은 그러한 환경들이 우리를 편안하게 하는 것 잘 알아요. 모닝보다는 에쿠스가 훨씬 편한 것 다 알아요. 트럭 덜덜덜덜 거리는 거, 그거 몰고 다니는 것보다는 그래도 신형, 예전으로 하면 그레이스, 지금으로 하면 스타렉스가, 그리고 이제 새로 나올 아주 뭐라고 하던데, 하여튼 특별한 차가 또 하나 나와요. 돈이 5천만 원이나 되는. 그게 더 편한 거 잘 알아요. 얼마 전에 저희
가족 모임이 있었고 또 예배를 드렸는데 멀리 속초에서도 왔어요. 이 한 가정이 아니라 세 가정이 함께 오다 보니까 차를 좀 빌려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스타렉스를 빌렸는데 리무진 스타렉스를 빌렸더라고요. 뚜껑에 뭐 하나가 더 달려 있어요, 지붕에. 그 문을 탁 열었는데 앞에 리무진 써 있는 모니터가 있고요. 제가 그 차를 타봤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편한지 알 수가 없어요. 야, 이거 저희 그 어린이집 스타렉스도 제가 굉장히 편안하게 잘 타거든요. 근데 이건 저리 가라요. 벌써 쿠션이 푹신히 푹 안기는 그런 느낌이 나요. 누구나 다 알아요. 이거 저만 느끼는 거겠어요? 아니요, 여러분도 알아요. 많은 돈이 있으면, 그리고 물질이 있으면, 좋은 환경과 조건이 있으면 더 내가 편안하다는 것 알아요. 돈으로 침대 사요. 그러나 잠은 살 수 없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지 한번 물어봐야 돼요. 아닌가요? 좋은 침대에 누우면 잠도 잘 오나요? 그런 면에서 요즘 청소년들의 앞날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아니, 사실은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 어떻게 하면 좀 바꿔줄 수 있을까 하는 것.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모든 것을 다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드라마 보면 어떤 돈 많은 부잣집 아주머니가 젊은 여자를 하나 앞에 두고 이렇게 말하죠. 얼마면 되니? 얼마면 안 만날 수 있니? 그렇게 돈 탁 던져요. 그리고 싹 가버려요. 여러분, 거기에서 그렇게 드라마 끝나는 일 없죠. 그래도 저희는 만날 거예요. 사랑을 이룰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사실은 있다는 거예요. 정신적인 것들 우리 살 수 없어요. 병, 그것으로부터의 치료,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사실은 따져보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그리고 더 가치 있는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정신적인 것, 육체적인 것에 한해서도요. 그런데 이것이 영혼의 문제로 들어가면 정말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얻은, 정말 단순하고 무식하게 믿은 그 믿음으로 얻은 구원, 돈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억만금을 주면 살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이제 영화로운 그 문을 들어가 천국에 입성하게 될 그곳,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아마 그렇다면 이 세상의 부자들은 걱정하지 않을 거예요. 편안한 잠을, 그러한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특별히 영혼의 만족은 물질, 돈, 조건으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재주와 재능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만족은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관계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사람과의 관계도 돈으로 살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는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만한 우리의 최고의 가치를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에겐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쳇말로 말하면 껌값도 안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우리가 단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 뿐이잖아요. 그러니 그것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관계를 세상의 것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더더욱이 우리 영혼의 구원과 만족,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어리석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이유가 무엇이죠? 그것을 돈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가득 차 있는 창고에 그 수없이 많은 쌓여있는 곡식단들, 그것으로 영혼의 만족을, 평안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주님으로부터 어리석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이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리고 20절에 다시 말씀하시죠. 자기를 위하여 21절에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너야말로 너의 영혼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 그것처럼 어리석은 그런 사람이 그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 이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는 자기가 가진 풍성함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 생명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건 기대일 뿐이에요. 소망일 뿐이에요. 이런 소망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유, 나 정말 지지리도 못 사니 난 빨리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 이것도 소망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우리 마음대로 되잖아요. 물질이 조금 있다고 해서 자기 영혼에게 평안해라, 만족해라, 즐거워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 부자, 그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부자는 말하기를 평안해라, 만족해라, 즐거워해라, 자기 영혼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와 다르게 그를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은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부자에게는 자기의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그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의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모든 것들이, 심지어는 부요함까지도, 그가 짓는 창고까지도, 그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영혼이, 자기는 이러한 것들로서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영혼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기 생명의 주인이 누군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 그가 자기의 생명의 주인, 내 생명의 그 줄이 누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그저 물질을 쌓아두는 데에 정신 팔려 있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여러분, 이건 매우 무서운, 그리고 우리를 섬뜩하게 하는 그런 경고와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질문이, 주님께서 하시는 이 음성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던져지는 질문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인가 계획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바로 앞에 행복을 놓고 이제 손을 뻗어 잡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묻기 때문에, 내가 내 영혼을 오늘 밤 도로 찾아가마. 도로 찾아간다는 게 뭐예요? 그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에 빠져 있어요. 얼마 전, 조금 됐죠. 얼마 전에 성일중학교라고 하는 중학교가 있는데, 그 중학교 안에 학생들이 이제 많이 빠져나가서 빈 건물이 있었어요. 그곳에 발달장애인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센터, 굉장히 길죠. 서울 커리어 월드라는 이러한 직업 재활원을 지으려고 했어요. 장애인 센터죠. 이게 주민들의 반대로 미뤄졌어요. 이런 일은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어요. 1988년 11월 20일 한겨레 신문에 실린 그러한 기사도 있어요. 신망의 재활원이 장애인 복지회관을 지으려 했는데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 중간에도 여러 번 이런 일들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외국, 특히 일본만 해도, 일본과 비교해도 정말 몇십 배 차이 나는 그러한 아주 적은 그러한 장애인 시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걸 보면서 사실 저는 많이 울었어요. 그 시사 프로그램을 보면서 너무 속이 상해서요. 저에게
사촌이었지만 장애인 형이 있었고 지금은 하나님께 가 있다는 그 사실 때문이기도 했지만 더 속상했던 건 뭔가 하면 야, 내가 만약에 그런 아들을 가지고 있었다면 내가 정말 피눈물을 흘렸겠구나. 야, 정말 이 나라를 떠나고 싶다는 얘기가 그게 거짓말이 아니었겠구나. 그런 생각 때문에. 또 한 가지 무슨 생각이었는가 하면 그 앞에 나와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데모하는 분들. 그분들 앞에 장애인 부모들이 무릎을 다 꿇었어요. 우리 아이들 좀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똑같이 무릎을 앞에서 또 다 꿇었어요. 우리도 좀 봐주십시오.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렇게 안 된다고 하는 분들, 제가 절대 그분들을 폄하하거나 아니면 뭐 정말 안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분들이나 다 잠재적인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지금은 선천적으로 태어나는 그러한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많지만 그러나 후천적으로 사고와 또 원치 않는 그러한 장애를 입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하는 것, 그거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는 지인들 가운데도 혹시 그런 분 안 계십니까? 건강했던 분이신데 어느 날 만나니까 치료하러 들어가 계시고 아마 치료가 다 끝나도 정상의 삶으로 돌아오지 못한다. 드라마와 같은 얘기, 남에게만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얘기, 여러분의 지인들 가운데서 일어나신 분 없으세요? 그분들에게 일어났다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자가 알지 못한 게 무엇입니까? 자기가 지금 만족하고 모든 것이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끝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한 바로 이것이에요. 내 삶의 주인공이 나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그 모든 삶의 책임을 내가 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명이 80년 그 이상 보장되어 있다고 말해요. 누가 그럽니까? 만약에 그런 생각이 여러분들 안에 확고히 있다면 그러면 저하고 한번 가셔요. 인원이 많으면 제 45인승 대절할 테니까. 가장 가까운 광명시에 있는 납골당 저랑 한번 가봅시다. 거기에 그 자리에 안치되어 있는 분들 연령 제한을 70으로 두고 있는지 아니면 80으로 두고 있는지 한번 가보세요. 거긴 아기들도 있고요. 20대를 채 못 넘긴 학생들도 있고요. 정말 가장 힘있고 그리고 능력 있게 일해야 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자신할 만한 그러한 청년들도 그 자리에는 있어요. 그 얼굴들과 그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리고 얼마나 멋진지 알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돈이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재능이든지 재주이든지 시간이든지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것은 없어요. 지난 1년을 한번 돌이켜 볼까요? 이제 다음 주면은 12월 마지막 달로 들어가잖아요. 지난 1년 돌이켜 보면서 정말 내 것처럼 사용했던 것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들로 인해서 내가 정말 평안하다, 행복하다 누렸던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의 품 안에서 여러분들을 의지해서 정말 재롱 부리는 그 아이들, 우린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 게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도 우리 집이 얘기를 했지만 한 번 더 하죠. 예, 우리 막내는 여기에서 났잖아요. 그리고 저는 학교를 다녔어요. 그 당시에. 학교 마치고 돌아오면 11시가 넘죠. 또 마침 또 아빠 마중 나온다고. 3살이나 됐나 2살이나 됐나 96년에 몇 년에 2006년에 났으니까 뭐 한 2-3살 됐겠네요. 학교에서 돌아오는 그때였는데 엄마가 아주 큰 숨을 몰아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큰일 날 뻔했어요. 다름 아니고요. 그냥 저는 걸어오고 옛날 농협 있던 그 자리쯤 문경세제 왔는데
이 아이가 그 골목에서 그냥 엄마도 손 쓰지 못할 사이에 그냥 불이 나게 뛰어간 거예요. 그래갖고 뭐 압니까? 그냥 그 도로로 그냥 들어가 버린 거죠. 정말 감사한 거는 신호를 잡아주셨어요. 안 그랬으면은 뭐 눈앞에서 사고 나는 거죠. 그것만 아니에요. 여러분 제 얘기만입니까? 여러분 얘기예요. 저는 이제 의자에 앉아서 홍은동에서 이제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왔다 갔다 하면서 놀아요. 뭐 손만 딱 짚으면은 손만 뻗으면 딱 잡을 수 있는 그거니까 그 정도쯤에서 내가 지켜줄 수 있을 거야. 그런데 갑자기 쿵 소리가 나는 거예요. 뒤돌아보니까 저희 집에 왜 그렇게 무식하게 큰 거울을 가지고 살았는지 이만큼도 꾹꾹 이렇게 큰 거울이 그냥 그대로 쿡 떨어진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하게 그대로 떠서 벽에 이렇게 기대 있었어요. 그게 발을 쪘다든가 아니면 넘어졌다든가 깨졌다든가 끔찍스럽죠. 제가 얼마나 자만했으면 그런 일들을 통해서 야, 그 아이 지키는 건 너 아니다 이런 말씀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일수록 그리고 우리가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일수록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지난 2015년 우리가 살아온 것 내 힘으로 살아왔다고 그렇게 말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결과라고 그렇게 고백합시다. 그때에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은 이런 부자와 같은 그러한 비극적인 삶을 마치지 않을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할 때에 우리는 정말 지혜로운 자라는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고 그러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 것이 아니니 누굴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가 하는 결론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누구의 것인가, 그 주인이 누구신가 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겠죠. 여러분의 인생 누가 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건강을 누가 주셨습니까? 그 멋진 외모와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들 누가 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시간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신 분, 그분은 누구십니까? 혹시 부모님이라고 지금 얘기하셨습니까? 그 부모님은 또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 이 말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2015년의 모든 삶을 내가 살아왔다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모든 결정들은 우리의 주인을 위해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여러분이 많이 배우지 말아야 된다. 그냥 있는 모습대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계발서에 써 있는 것처럼 수없이 많은 개발들을 우리는 해나가야 되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에는 그때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이 배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내 몸을 지금 상하지 않기 위해 운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돈 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바뀔 때 그때 우리의 삶이 그제로부터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 돌이켜보면서 우리 반성할 건 반성하고 그리고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생각을 바꿀 것 바꾸고 그래서 새로운 2016년 다음 한 달 동안 좀 잘 계획해 봅시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고백하셨다면 그 주인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하는 것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 달을 잘 고민할 때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2016년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지혜롭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2016년으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